오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1318페이지 스가랴서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8페이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스가랴서 7장 1절 말씀은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멈추어진 성전을 다시 일어나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한 때는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그리고 일명스룹바벨 성전이 완료된 것은 다리오 왕 제6년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이 임한 것이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된 데로부터 2년이 지난 후고 또 건축이 다 완료되려고 하면 2년이 더 지나야 되는 시점, 그러니까 딱 중간에 위치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성전 건축에 따른 여러 방해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이미 다 극복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성전 건축이 완료될 것을 이제 그들은 바라보면서 이런 시점에서 성전이 미래에 완료가 되면 자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성전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회복은 곧 그들의 신앙의 회복, 또 성전의 회복은 그들 민족의 번영을 또 약속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서 7장 2절과 3절에서 베델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배경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자,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우리가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 5월은 하나님의 성전이 신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다 없어졌던 그런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달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구약성경 606페이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에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의 5월 7일에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은 성전이 불살라진 그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종교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자긍심 그리고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또 불타 없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그 절망과 좌절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겠다고 약속되어 있었던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 적들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초토화될 수가 있는가? 그들의 그 놀람, 그 슬픔, 그 고통이 5월의 금식으로 표현되게 된 것입니다.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불에 탄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했고 이미 건축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인 것입니다. 점점 성전의 윤곽이 드러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전이 헐렸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성전이 불탔을 때에 그것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다 완료되었다면 당연히 이제 금식은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축되었다고 하는 것은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진 성전을 기념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베델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그들의 금식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금식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분명 질문한 사람들은 베델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베델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확대된 것이죠.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어디까지 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베델 백성들은 그런데 5월의 금식만 언급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5월의 금식과 더불어서 7월의 금식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7월의 금식은 또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멸망한 남유다의 초대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7월의 금식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와 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경고합니다.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그다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줘라. 그럼 우리가 가서 그 괴계를 미리 무산시키겠다. 이스마엘을 우리가 죽여 없애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에이 그 거짓말이다.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스마엘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연회에 초대해서 같이 이제 먹고 마시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라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신바벨론에 의해서 초대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죽였으니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요식행위고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럼 아무 일이 없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냥 너 거짓말 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일, 그다랴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월이 7월 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아주 폐허가 되고 불탄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달이고 7월은 초대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죽은 그날을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5월과 7월 금식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금식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해 금식한 것이냐?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금식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이 껍데기 뿌린 성전인 것처럼 그래서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불타 없어졌던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다고 금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도 껍데기 뿐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함 받는 그것이 그래서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잃어버린 성전 때문에 아파하고 금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처지가 신세가 너무 참 그렇게 처량해서 신세 타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과 지위를 잃어버린 풍요를 잃어버린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금식했던 그런 것에 불과했다 그것이지요. 저들의 성전의 예배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배였다면 저들의 금식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금식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를 위해 먹고 너희를 위해 마시는 것처럼 너희 금식도 다 너희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것과 똑같다. 금식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건 역시 주님 때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먹었고 마시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금식조차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주기 금식,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나 그러면 굶어 죽어요 했던 금식이 아니고 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위한 금식,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죠.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내 명령 다 무시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미냐? 너희가 그저 너희 목소리를 나에게 상달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너희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떼쓰고 금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이 금식 기도를 어떤 금식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스가랴서 7장 본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과거 여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한 바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란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이웃을 향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까요? 왜?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를 자신의 삶 가운데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향해 거울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되죠? 태양빛을 비출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잘 믿는데 삶은 정말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삶이 따라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영 아니다. 삶은 형편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들에서 온 사람들이 오래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계속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너희가 금식한 것은 내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해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변화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요. 그 변화는 삶 속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도 똑같으죠. 아무리 건물을 높이 쌓으려고 해도 수직적인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조금 삐뚤어지면 나중에는 그냥 쭉 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수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정립이 된 사람은 뭐가 또 정립이 된다는 것입니까? 수평적인 관계,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에는 강조점을 많이 두지 않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시는 것입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왜요? 수직 관계가 제대로 돼야만 그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행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뭐가 잘 된 거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든든히 세워진 사람은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수직적인 관계죠.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외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 스가랴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로 12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듣기를 싫어한다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둘째는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등을 돌려버렸다. 셋째는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버렸다. 넷째는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반항했다. 귀를 닫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을 굳게 닫았고 이전 예언자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전했던 성령 충만한 설교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공정한 재판도 없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그것에 기울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자연스럽게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의 파괴로 이어졌다. 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릴까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을까요?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개선하면 될까요? 구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정의를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가서 도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2차적인 것들이고 3차적인 것들이에요. 1차적인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인간 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속에도 이기심이 들어가고, 남을 돕는 곳에도 영웅심이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감동하기 때문에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오늘 손해를 봐도,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사실은 크리스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때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종 자기를 위해 일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다 보니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도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끊어졌을까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 자신이 너희들을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너희가 얘기했으니 나도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의 죄가, 그들의 반역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끊어놓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다. 오늘 7장 14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행하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행한 그 음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고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금식을 받은 적도 없고 기억한 적도 없고 기뻐한 적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일할 때마다 들먹거릴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마다 들먹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 사역이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헌신이, 그 열심이 주님과 상관없는 헌신과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유대인의 열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교회에도 자기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배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너의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의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 봉사가 나를 위한 것이냐? 내 삶이 정말 나를 위해 사는 삶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가운데 나를 위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열정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수고와 사랑 그리고 헌신과 열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